11월 11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물 가지고 씻어주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시든지 우리의 안과 밖을 온전히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정도만 아니라 한계 맞고 또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허물과 죄악투성인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거룩한 심령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빚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인간의 절대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임의대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 된 벨사살에게서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 사후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25년 만에 패망한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변방에 있던 메대와 바사가
너무나도 급속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 바벨론 제국 대부분이 점령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도 바벨론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수도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어떤 적도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고 만반의 준비까지 철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포위한 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점령할 수 없었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는 함락되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강력했던 나라가 이렇게 빨리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의 포위 속에서도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다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조태 맞은편 석괴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아멘. 갑작스럽게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에 왕궁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손가락이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포위에도 여유를 부리던 벨사살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던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지혜자들을 급히 불러 모아 그 글씨를 해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석하는 자에게 세 번째 권력자로 삼겠다는 엄청난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혜자들도 이 글을 해석하기는커녕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더욱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왕비가 와서 다니엘을 추천했고 결국 벨사살 왕은 다니엘부터 그 글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듣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제 멸망하여 왕의 통치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은 후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했고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은 결국 한 세대 만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헛된 믿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정도 메대와 바사 왕국에 포위당하고 있음에도 벨사살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 벨사살 왕은 1000명에 되는 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헛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성은 초내의 요새로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성은 거대한 사각형 대도시로서 100개의 청동으로 된 성문과 이중 성벽으로 된 성벽, 높은 탑들이 벽을 둘러서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물이 가득한 거대한 해자가 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서 감히 적이 쳐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은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엄청나고도 대단했습니다. 또한 도성에는 2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을 식량까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성은 함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원정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바벨론의 신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동요하는 민심을 안심시키고자 이렇게 전쟁 중에도 큰 잔치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궁지에 몰려도 자기가 망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헛된 믿음에 매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망해가는데도 안 그런 척 큰 소리치고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벽도 그들이 믿던 신들도 그들의 장담도 결국 그들을 멸망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인맥과 권력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벨사살 왕은 부친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에다가 권세에 도취되어서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짐승같이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벨사살 왕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느부갓네살 왕처럼 결국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험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체험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기까지 했던 벨사살 왕, 그 교만은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쓰는 성전 그릇을 가져오게 했고 이 그릇으로 귀족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며 높여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금, 은, 구리, 쇠, 돌로 만든 우상들을 오히려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 왕처럼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자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하면서 겸손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구역연합 예배로 모이고 저녁에는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기도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육관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권력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심지어 체험까지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헛된 믿음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역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저녁에는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만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보험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식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열방을 보호하는 일에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도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기도로 세워주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신령들 청소들 청년들이 더욱더 온전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앞날과 장래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케 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실력을 기탄없이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귀한 때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낚아여 주옵소서.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위해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 그리고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 기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으로 아버지 힘들한 성도들 살명과 시련까지 겪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헛된 믿음에 사로잡히거나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나는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나아가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